시편은 시라면 아가서는 노래입니다. 노래 중에서도 사랑의 노래입니다. 오늘은 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이 두 뺨이 아름답다라고 한 것은 왕이 그 여인 술람미라는 여인에게 향한 말입니다. 먼저는 바로의 준마에 비하했잖아요. 근데 10절에는 이제 그 직접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얘기한대요. 첫째는 뺨이에요.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그랬습니다.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말해요. 우리는 구약에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실인으로서 굉장히 큰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왔냐면 머리털에서 온 거예요. 그럼 그 머리털은 뭐냐? 바로 헌신의 표시입니다. 헌신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실인. 그렇죠? 여기서 이 여인의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머리털이 따졌다. 따은 머리털이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가지런하다. 잘 빗은 거예요. 머리를 잘 가꾼 것입니다.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따은 머리털로 가리워진 보이는 뺨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뺨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에게서 가장 아름다움의 곳이에요. 아름다운 여인은 뺨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뺨을 통해서 숨길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뺨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사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자의 그 뺨에서 우리는 저 여인이 지금 사랑에 빠졌구나.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이 분명 이 왕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주 예수를 사랑하는 표현이 나타나는 여자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인데 그 여인에게는 능력이 있다. 머리털,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10절에 있는 말씀은요. 그 여자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라고 비한,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바로의 병거에 준마는 그 특징이 속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의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지. 주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 처음부터 성숙하기는 어려워요.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조급하지 않고 어떤 일에 있어서 빠르게 반응하지 않아요. 왜?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죽은 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늘 비우고 양보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비록 침궁 안에서 왕과의 교제가 시작됐고 주님과의 좋은 교통의 상태에 있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건 있지만 아직 그렇게 충분히 변화되지 않고 그는 아직도 자기의 빠른 기질에 남아 있습니다. 강하고 빠른 기질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서 하나의 설명이에요. 왜 그 여자가 그렇게 강하고 빠르냐, 준마 같으냐 하면은, 그것은 이 여자가 헌신되어져서 비록 머리털이 있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직 그 여자는 천연적인 원래 갖고 있는 그걸 그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뺨입니다. 두 뺨이 따은 머리털로 가리워져 있는데 그게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어린 성도지만
아직 변화는 충분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힘으로 달리고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고 그런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뺨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지만 사랑이 거기에서 표현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서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 목은 구슬껜으로 아름답다.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냐 거역적인 사람이냐 그걸 나타내는 것이에요. 거역이 많은 사람, 거역적인 사람은 목이 곧다 그렇게 표현해요. 목이 빳빳하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목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이 여자가 비록 아직 변화는 되지 않았어도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목이, 내 목이 구슬껜이로 뭔가 구슬이 꿰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굉장히 비싼 진주 목걸이나 그런 목걸이는 아니고 구슬껜이로 어쨌든 뭔가 아름답게 장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딴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 이 여자가 대단히 그렇게 성숙해서 주님께 항상 순복하는, 복종하는 그런 목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고 그래도 따르려 하고 그런 모습, 이 믿는 이의 촉이지만은 이러한 여인의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그 목이 아름답다. 구슬껜이가 거기에 있다. 완전히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따르는 그런 상태는 아직 아니에요. 이 구슬껜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말이죠. 이 구슬을 이렇게 깨가지고 목걸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쁘긴 예쁘지만 아직은 어설픈 거예요. 그 순종도 순종하긴 하지만은 아직 그렇게 정말 주님의 뜻에 조화되어서 연합되어져서 정말 항상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순종되어지는 그렇게 하는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여인은 주님의 눈에 볼 때 시작한 성도치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박아 만들리라. 이것은 왕의 말입니다. 즉 주님 편에서 그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우리라고 표현할 때가 많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도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수로 쓰십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박아 만들리라. 금사슬을 만드는 건 굉장히 정교한 작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성도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따라가겠다 그러고 나는 주님의 입맞춤을 받고 싶다 그러고 나는 주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다 그러고 헌신하고 싶다 그러고 그렇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로 그때에 주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오케이 이제부터 내가 변화의 역사를 시작할게. 이 변화의 역사를 주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동역하여서 이제 변화를 시작하시는데 금사슬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만드는데 얼마나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의 변화는 그렇게 단순간에 거칠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걸려요. 하나님의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들 하나님께서 보혜사 대언자 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아들께서 또 보내신 받은 성령께서 동역하여서
많은 환경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붙들어 주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 불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고 많은 상황을 통해서 변화시킨 변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만들어 주겠다. 왜 그래요? 이 여인은 그래도 구슬개미가 있잖아. 목이 아름답잖아. 순복하는 여자야. 어쨌든 주님의 뜻에 따른단 말이에요. 저도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또 교회에서 끝까지 거역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복종하려고 하고 그 구슬개미 목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은 언젠가는 변화돼요. 언젠가는 변화됩니다. 거기에 금사슬이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은을 박아 만들리라 그랬습니다. 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의 역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돼요. 금사슬이라는 건, 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조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분이, 본질이 원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없던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생명이 조각되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인데, 우리가 너를 위하여, 변화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면 누가 좋을 것 같아?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죠. 여러분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월을 지나면서, 또 올해도 한 해가 지나네요. 한 해를 지나면서 무엇이 가장 기쁜데? 변화된 것이 기쁜 거예요. 금사슬이 조금씩 더 엮어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다음에 12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왕이 누구예요? 바로 주님이시죠? 여기서 이제 솔로몬 왕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왕의 상이니 그 상은 얼마나 풍성한 음식이 많겠어요.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이 지점에 왔을 때에 이 여인은, 이제 민느니 아니에요? 신자? 민느니가 주님의 풍성을 보는 거예요. 탕자가 아비 집에 왔을 때에 집을 나갔을 때는 먹을 게 없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잖아요. 배가 엄청 고팠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집에 왔을 때의 그 느낌 뭐였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거기에 먹을 것이 많은 거예요. 성전에는 시편에 보면 복락의 강수로 마시리라. 주의 집이 살찐 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집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특징은 먹을 게 많은 거예요. 풍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측량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는 풍성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성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왔을 때, 또 주님의 은밀한 교통 안으로, 친구의 교통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주님을 느끼기 시작했고 깨닫기 시작했고 체험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제 어디로 인도됐냐 하니까는 이전에는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했잖아요. 여기서는 왕의 상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 왕의 상에 앉았어요. 왕의 상. 얼마나 그게 풍성했어요. 고기는 얼마나 있겠으며, 또 거기에 밀가루 음식도 있을 테고, 여러 풍성한 음식이 있을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어요. 주님이 이렇게 풍성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귀가 열리더니, 조금씩 열리더니, 아니, 이분이 누구야?
굉장히 풍성한 분이네.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서 깨달아지는 주님이 이전에는 아주 푸성기나 좀 별거 아닌 음식 그런 것이었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주님의 풍성함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와, 이렇게 귀한 분이었나? 이렇게 풍성한 분이었나? 이렇게. 그러면서 느낌이 내가 왕의 상에 앉았구나. 그런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왕의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더하였고. 그러니까 주님의 풍성을 누리고 나니까, 느끼고 나니까, 체험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말이요, 나드기름, 이 마리아가 깬 옥합 있죠? 그 기름이 나드기름이다. 그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다. 그건 뭐냐면 반응이에요, 반응. 주님의 풍성을 본 사람은요, 야, 나도 드려야지. 헌신이라고 하는 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옥합을 깨는 거는요, 내가 억지로 한번 이거 아까운데 한번 깨봐야 되겠다. 그래서 절대 못 깹니다. 내게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는 건요, 주님을 깊이 알았을 때, 야, 이 주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귀한 분이고 이렇게 풍성한 분이고 이제 알았어 내가. 라고 할 때에, 왕의 상의 풍성을 보았을 때에 주님의 깊이를 과거에는 그 풍성을 조금밖에 느끼지 못했다. 이게 너무나 풍부하고 깊고 높고 넓고 이런 분인 것을 알았을 때, 이야,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그때 나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나드기름,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향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 매혹되잖아요. 그때서 그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헌신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에 13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그랬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주님의 풍성함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왔을 때 이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 누구죠? 왕. 누구죠? 주님. 그를 비유하는 겁니다. 뭐라고 비유하냐면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영어로 보면요, night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밤, all night. 그러니까 몰약 향낭이 밤새 내 품 속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품이라고 하는 것은 breast, 가슴입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가슴을 얘기할 때요, 그게 믿음과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신자죠. 이 신자는 주님에 대한 체험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여인의 속에, 마음 속에 뭐가 있냐? 모략 향낭이 있다. 모략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그때 당시에 사람이 죽을 때 사용하는 향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무덤에 모략을 가지고 갔다. 모략과 침향.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관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도 그 성막을 다 만들고 관유를 만들라 했잖아요. 이 관유는 바로 성령을 예표하는데요. 관유를 다 부라겠잖아요. 성막에도 다 부어야 하고, 또 제사장들 옷에도 뭐 오른손가락, 뭐 엄지가락, 뭐 등등에도 피와 이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이 관유를 만들 때도 모략이 들어가요. 모략
뭐 창포, 뭐 계피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 죽음의 향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향이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주님을 이제 아름다운 분으로 향기 나는 분으로 체험하고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내 품속에. 품을 제가 아까 믿음과 사랑이라 했어요. 내 믿음 속에서 내 사랑 속에서 사랑하는 주님이 모략 향낭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죽음의 요소가 항상 이 사람 속에서 운행하고 역사하고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러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밤이야. 밤새. 밤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없을 때 그걸 뜻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사실은 주님과 영적으로만 함께하지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한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우리 속에 마음속에 몰약 향낭처럼 계십니다. 그렇게 여기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또 나의 사랑하는 자, 주님을 이제 비하하는 겁니다. 첫째는 내 품속에 모략 향낭. 향낭이라는 건 주머니예요. 영어로 파우치, 주머니. 작은 가죽 주머니에 모략의 향을 넣은 거예요. 그 향기가 내 품속에 있다. 주님이 내 품속에 있는 가장 귀한 아름다운 분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14절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엔게디라고 하는 건 유대 평원 광야인데 다윗이 도망갔던 곳이잖아요. 거기서 시도 쓰고 그랬습니다. 엔게디. 그 원뜻은 어린 양의 샘이라는 뜻인데요.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주님은 어떤 존재냐. 그 포도원이 엔게디에 포도밭이 있었대요. 그 포도밭에는 꽃이 없어요. 그런데 그 포도밭에 엔게디엔 포도밭에 고베라 송이 같다. 한 송이의 고베라 송이 같다. 이 고베라는 그 꽃이 빨간 예쁜 꽃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꽃하고 비슷하게 비유할 수 있냐면은 봉숭아꽃. 그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붉기 때문에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이 봉숭아꽃을 이 손톱에 물을 들였잖아요. 매니큐어, 지금 매니큐어를 다 애들도 매니큐어 하지 그거 안 하잖아요. 하지만 어릴 때는 다 그 봉숭아 이 꽃잎을 가지고 이렇게 밤새 이렇게 싸매면 아침에 손톱이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은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고베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성도가 주님을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은 양면이에요. 13절에서 그 주님은 내 마음속에 내 품속에 있는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고 향기로운 분이고요. 14절은요. 그분은 나의 하나의 아름다움이에요. 나의 외적인 아름다움이라고. 나의 장식이에요. 나의 외적인 아름다운 옷이에요. 이와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미예요. 미. 그전에는 아니죠. 그전에는 다른 것으로 아름다움을 삼았겠죠. 그런데 이 지점에 왔을 때 이 성도는 그리스도를 자기의 아름다움으로 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하세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분과
긴밀하게 늘 교통하고,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면요, 주님의 성령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세요. 금사슬을 만드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만일 성도인데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살지도 않고 그저 육적인 정욕으로 또 고집으로 원래 인간 그 기질 그대로 살면요, 거기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잘생겼기 때문에 혹시 인물이 잘생겼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아주 여인도 예쁜 여자가 나올 수 있고 남자도 미남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데 겪어볼수록 아름다움이 없다. 멋있지 않다 한마디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생기기는 좀 죄송하지만 매주같이 생기고 볼품이 없을지라도, 그런데 그 속에 주님이 모략 향락으로 계시고 그 십자가가 있지 않아요? 거기에 죽음이 있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 안에 운행하시지 않아요? 감동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면 그게 아름다움이 있어요. 참 아름답다. 이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 여인은, 이 믿는 이죠, 이 지점에서 주님을 안에 모시고 있는 귀한 분이고 그분을 장식으로, 어린 아이들이 이 고배라는 말했잖아요. 봉숭아 손톱을 물들이는 그리스도를 자기 아름다움으로 삼는, 난 그리스도밖에 아름다움이 없어,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아름다움이다 그거예요. 나의 의요, 나의 거룩이요, 나의 아름다움이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다음에 15절이에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여인이 고백했잖아요. 15절은 왕이 화답하는 것입니다. 왕이 화답하는 거예요. 내 사랑아. 이거는 주님이 성도에게, 여기까지 따라온 성도에게 칭찬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 칭찬입니다. 첫 번째. 이 노래에서 첫 번째 주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성도가 변한 게 한 가지가 생겨요. 변하는 게. 뭐가 변하냐? 뭐가 변하냐? 눈이 변하는 거예요. 눈이.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 비둘기 눈. 여러분, 비둘기 눈은 어떤 특징인 줄 아세요? 비둘기는 한 번에 한 군데만 보여요. 특징이. 뱀은요. 뱀은 눈이 닫아요. 한 번에 그냥 홍콩, 미국, 상하이 다. 이쪽하고 얘기하는 동시에 저쪽을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비둘기 눈은요, 한 번에 하나만 봐요. 주님만 보는 거예요. 주님만. 그러한 눈을 갖고 있는 그 눈을 아름답다.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너는 참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 또 비둘기 눈은 그 특징이 뭐냐면 총명한 눈입니다. 그 눈이 총명해요. 그게 뭘 아는 거야. 여러분, 주 안에서 조금 이렇게 자랐을 때에 그 특징이 뭐냐면은 아는 게 있어요. 그 눈이 변한 거라니까. 뭘 말하는데 좀 알아요, 뭘. 하나님을 알아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요, 좀 뭔가. 아닌 것도 알고, 참된 것도 알고, 하나님에 속한 것도 알고, 아는 거예요. 그 아는 말을 할 때 주님은 그녀를 칭찬하십니다. 야, 넌 참 예쁘다. 눈이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눈이 예쁘냐? 비둘기 눈 같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 16,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모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이거 누구 말 같아요? 이거는 여인의 말이에요. 술람 여인. 나의 사랑하는 당신이요. 주님에게 당신은 정말 아름답고 화창합니다. 이 화창하다는 말은 기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당신은 아름답다. 영어로는 how handsome. 참 핸섬하십니다. 주님 멋있습니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당신 보면 너무 기뻐요. 기분이 좋습니다. 주님 보면 기뻐요. 그냥 아름답고 핸섬하고 so pleasant 그랬습니다. You are my beloved. 당신 나의 사랑하는 자요. So pleasant. 뭐냐면 당신은 너무 사랑하는 분이고 너무 아름다운 분이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당신 보면 그냥 기뻐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침상은 푸르대요. 이게 침상은 뭐야? 침대, 침상. 이제 이 여인이 침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이제 안식할 곳이 왔다. 내가 안식할 곳에 왔다. 그런 뜻입니다. 침대는 눕는 곳이에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며, 이제 누이시며. 그게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게 이 사람은 중반부에, 1장 중반부에 안식이 없었다고. 피곤했었어요. 그래 당신 양떼 먹이는 곳이 어딘지 나한테 알려달라. 난 좀 쉬고 싶다. 이런 고백이 있었죠. 이 지점에 왔을 때 이 여인은 이제 편한 거예요. 마음이. 침상.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푸르다는 것은 하나의 비유죠. 노래니까요. 예? 아주 소망스럽고 기쁘고 화창하고 이런 모든 것이 바로 푸른 겁니다. 희망적이고 그러면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은, 집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 집은 백향모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집이 나오잖아요. 예. 이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 집에 왔을 때 그때 얼마나 안식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집의 특징이 들보는 백향목이고 석가래는 잣나무다. 백향목과 잣나무, 이거는 성전을 지을 때 쓰여진 주요 목재. 백향목, 잣나무.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거룩한 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백향목. 잣나무는 그 옛날에 그 중동에서 무덤 주위에 심었던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향목, 하나님의 고귀한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인성, 성품, 이것이 바로 백향목과 잣나무예요. 그러한 곳에 와 있다 이거죠. 그런 곳에 와 있으니까 편하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침상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 믿는 이가 이르는 곳이 어디냐? 집은 집인데 그 사람들 속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인성을 알고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요 좋은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혈기가 있고 시기가 있고 경쟁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이러면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들이, 함께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랄까, 다 죽음이 있어요. 거기에 십자가가 있단 말이야. 인간의 그 혈기와 분쟁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안식이 되겠냐고요.
나 같아도 안식하겠다. 그렇게 참 평안한 그러한 속에서 풍성한 왕의 잔치를 누리는 상태까지 인도된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 1장에서 참 포도원 지기로 얼굴이 검게 탄 여인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이 안식하지 못해서 좀 어려워하다가 이제 정말 안식에 이른 그리고 주님의 풍성을 누리는 기뻐하는 이런 상태에 이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